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과 어떤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칙이 율법이라는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능력과 어떤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율법과는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율법의 방법이 아닌 율법식이 아닌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결과를 낳기 위한 조건을 내가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율법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법은 그 율법의 방법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외의 방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만들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대속물로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살아나시는 그 모든 일은 원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율법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 일을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인정시켜 주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율법과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엇과 대조되고 있냐면 그 율법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방식과 대조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결과를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요구한다고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성취하게 하시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일을,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많은 깨달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이리로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구원에 대한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헌금하고 나는 구제도 했다.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의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주를 믿는다고요. 주가 뭘 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어떻게 주를 힘있게 붙잡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이고 그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이 사실 위에만 우리의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쁘냐, 내가 이 믿음을 가져서 얼마나 기쁘냐, 내가 우리의 구원에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그 사실에, 그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모두가 그 얻은 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 여전히 그 신앙이 경쟁적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쟁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경쟁적이 된다고요.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하거나 분발시키거나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치러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내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설득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동의나 우리의 어떤 이해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내 요청과 내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기절해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어떤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되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물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 물속에서 손을 흔들어서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다고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꺼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정확한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 아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에 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에 타면 무슨 물이 수심이 1m면 배가 다 뜨고 그 수심이 10m가 되면 그 배가 조금 잠기고 수심이 100m가 되면 반쯤 잠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배에 타 있으면 그 배는 물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살아나신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미 그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이것이 왜 그렇게 자꾸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한껏 고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힘있게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그 구원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신앙도 비실비실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구원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나에게 의논하시거나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은 언제나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마치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 해는 여전히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침체됐다고 해도 그 구원이 침체되지는 않는다고요.
오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는 꼬라지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러시지 않으신다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혹시 나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거든, 그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슨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막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름을 들이마셔서 성냥불을 그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객관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어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변덕스러운 것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실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위에다가 신앙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내가 반짝하면 하나님도 반짝하시고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내가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이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구원해 주셔서 놀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거기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꼬라지를 찾아오시고 그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자녀 삼으셨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의 질문,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또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한 차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듯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껏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회개했다던가 내가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품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뒤늦게 놀라고 경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나는 것과 실감이 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삼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분명히 알았느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구원은 역사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나라로 그 구원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주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분으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얻고 낙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기초로, 이 사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견고하고 튼튼하고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만 그 많은 만족과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하고, 오늘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